오늘 우리가 여러 군데를 살펴보았는데 6장 그 후반부부터 7장까지를 오늘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장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6장 후반부에 있던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추가되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노아 홍수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기사의 내용이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과정이 나와 있고, 그 뒤에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이렇게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또 반복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1장, 창세기 1장과 2장의 특징은 앞부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조금씩 이렇게 다시 언급하면서 또 이야기를 이끌어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우리 창세기 6장 후반부부터 7장 24절까지,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7장 마지막까지 보면 6장 앞부분에 하나님이 했던 말을 오늘 또 반복하고, 그 뒤에 7장에서도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방주 만드는 것도 조금씩 반복하고, 홍수가 있었다, 뭐 있어서 가라앉았다, 죽었다, 이런 내용들도 자꾸 앞에 했던 내용들을 또 반복하면서 뒤에 또 조금씩 추가하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서술했던 방식과 이 문학적으로 유사하게 서술을 함으로써 이 노아 홍수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하나님의 행위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잊어버릴까 봐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6장 9절을 보시면 노아의 족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노아를 드디어 소개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까지는 셋의 족보가 나오죠. 셋의 족보가 나오고, 셋의 족보의 마무리는 라멕이 노아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노아라고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 담겼던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저주, 이 땅에 임한 저주로부터 우리가 안식을 얻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짓죠. 그리고 노아가 살던 그 시대,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어떤 저주의 땅일 뿐 아니라 거기서 살던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어떤 이후에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안위와 안식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후회하고, 이 개역 한글에는 후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한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한탄할 만큼 악한 세계를 동시에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는 다르게 노아가 살던 시대는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악할 뿐인 그 악이 완전히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세계였습니다.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은 그런 것이 없었죠.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은 평화로웠죠. 그러나 노아가 살던 이 시대는, 노아가 살던 이 땅은 매우 이렇게 악한 세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이 5장의 셋의 족보에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누구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죠? 에녹. 왜 이렇게 생소하냐? 에녹. 여러분 진짜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건강. 에녹.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인데 의인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창세기 이 족보 속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노아는 그런 당대에, 그런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오직 악할 뿐인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이제 가족들 이야기 잠깐 나오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드디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때 당시에 악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사실은 이게 멸망의 계획 혹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1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시면 땅이 부패하였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그래서 이 부패한 땅 그리고 부패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반응은 사실 그것을 남겨두거나 모른 채 하거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고 그것을 부수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들은 단순히 내가 심판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런 정도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것을 멸망시키고 멸하고 쓸어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노아가 살던 당시의 시대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히 악한 자들을 벌 주었다. 그들을 좀 이렇게 그들의 악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대를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살던 당대, 노아가 살던 시대를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끝장을 냈다는 뜻이에요. 이건 앞으로도 몇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땅과 그들을 내가 쓸어버리고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그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의 살고 있는 땅까지 함께 언급함으로써 여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알려주시는 이 앞으로의 계획은 그 세계, 아담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부터 지속되어 왔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세계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는 그 세계를 완전히 끝장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살던 때까지의 그 세계는 더 이상 지속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의 이 세계는 끝났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멸망의 하나님의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세계는 없어진 것입니다. 멸망당했고 쓸어버림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새로운 땅, 다시 물 밖으로 드러나는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세계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세계가 흑암에 덮여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고 있었죠. 그것처럼 노아가 있을 당시에 홍수가 세상을 다 덮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바람만이 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줄어들면서 땅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 땅은 이제 그 전에 있다가 물에 잠겼다가 물이 마르면서 다시 드러난 땅이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강조하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세계, 노아가 살고 있는 지금 그 세계를 부패하고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계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6장 18절을 보시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서 그에게 약속을 맺으면서 그 약속에 따라서 배를 만들고 그 약속에 따라서 가족들을 배에 태우도록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를 지금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이 세상이 끝난다, 멸망당한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배를 만들고 그 배에 들어가면 그 멸망 속에서도 너는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 18절에 있는 이 간략한 이 약속의 내용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짐승들을 태우고 하는 것이 있지만 다 부속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멸망, 아담에게 했던 말로 표현하자면 죽음이 지금 온다.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준비를 해서 배를 만들어서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노아가 이해를 하고 이 세상이 곧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준행해서 배에 타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약속에 이미 내포하고 있죠. 여러분 노아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6장 그 22절에도 보시면 그와 같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죠. 그리고 7장에서는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암수를 데리고 와서 이런 내용을 하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장 5절에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 1장 2장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앞부분을 다시 반복하면서 뭔가 또 이어가는 부분이 어쨌든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6장 후반절과 7장 5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6장 9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고 더 간단한 말로 하자면 노아가 의인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의인이라고 하는 단순한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가 이제 설교 마지막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한 것은 세상의 멸망과 생명의 보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전혀 상반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두 가지를 한 약속 안에 담아서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사실은 아담에게 한 약속을 생각나게 하죠. 아담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죠. 아담은 그냥 평화로운 세계였고 노아는 지금 곧 멸망당할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약속의 어떤 그 내용은 비슷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아담이 신뢰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잘 준행했다면 아담에게 죽음의 형벌이 내려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의 약속 안에 죽음과 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시켜서 했는데 아담은 그 약속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따르지 못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6장에서 이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후손인 노아가 자신의 조상 아담과 유사한 약속을 받았을 때 이 노아는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고 재미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셋이 태어나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 셋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서 노아의 자신의 아들을 노아라고 이름 지었던 이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어떤 행위들을 기대하게 만들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노아는 드디어 환경은 점점 악해졌어요. 환경은 점점 악해졌지만 노아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희망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인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고 우리가 희망할 만한 것대로 노아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으니까요. 비가 오고 비가 40일이나 내리고 그 세상을 덮은 물은 150일이나 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세상을 덮고 있는 실제 그 물은 멸망이고 죽음이죠. 죽음을 의미하죠. 그 노아가 살던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그 죽음 위에 노아가 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이 구원은 사실상 어마어마한 혹은 참혹한 혹은 비참한 심판을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혹은 노아가 홍수에서 방주를 타고 배를 타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방주의 아래에 깔려 있는 세계가 물에 덮여 있는 세계가 어마어마한 진노와 어마어마한 비참함 속에서 멸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이 매우 아름답고 감사하고 기쁘고 뭔가 영광스러운 이미지가 있으나 그 이면에는 그 아래에는 엄청난 대가, 죽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완전한 죽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음을 감사하게 되는 이 모든 사실은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단순히 내가 좋아졌어, 나는 기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결과 이 세계가 엄청난 고통 속에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는 항상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비참함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에 타서 망망한 그 세상 속에서 경치를 즐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배에 탔을 때 그 배 아래에 어마어마한 무게에 짓눌려 있는 세계, 자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담고 있던 그 세계가 엄청난 그 진노의 무게 속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부서지는,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땅에 기는 것들까지 쓰러져 버리는 엄청난 비극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비극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이에요. 단순히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공허한 느낌에서 친구가 나타나서 손잡아주고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끔씩 여러분 이게 넘어갑시다. 이게 녹음도 되고 하는가 보니까 이게 자꾸 말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그런 로맨틱하고 뭔가 부드럽고 뭔가 카툰 속에서 적당히 이렇게 일러스트로 적당히 보여지는 그런 정도의 감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가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우리의 혈육과 친척과 친구들에 대해서 애절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왜 의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살고 죽어서도 그냥 저렇게 비참하게 장례식도 못 치르고 그냥 죽어서도 저렇게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는 저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갑니까? 내가 보니까 악인들은 이 땅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떵떵거리면서 걱정 없이 살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서 살다가 죽을 때도 장례식도 저렇게 아름답게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게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들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 줄 보여주죠.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준비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하죠. 아, 저기에서 내가 건진받은 것이구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죽을 때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죽고 나서 짐승이 시신을 뜯어먹고 하는 게 그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준 것도 그것입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세상의 뭐랄까요, 개벽,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조금 이제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고, 지금 노아를 살펴보자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7장 마지막 구절에서 본 것처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멸망당해버리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이것이 7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어째서, 혹은 노아는 그렇죠. 노아는 어째서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은혜죠. 또 택함. 좋습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순종함이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6장과 7장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사실 제가 왜 아까 의인이라는 말보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다, 이걸 좀 더 말하고 싶으냐면, 이 의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노아가 의인이어서 그 사람이 꽤 그럴듯하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방주를 만들어서 태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 사람이 인격이 고매하고 사람이 온유하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따로 떼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로운 행위가 그로 하여금 약속에 보장된 상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는 멸망의 약속이었고 하나는 구원의 약속이었다면 그 약속에 보장된 구원을 노아의 그 의로운 행위로, 다시 말하면 그 순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배를 만들었고 배를 만들었기에 그가 배에 타서 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는 그가 어느 정도 그럴듯한 사람이고 인격이 고매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약속에 충실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7장 23절에 뭐라고 말하죠?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다. 이 말은 그 세계가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고 말하죠.
노아의 순종이 그로 하여금 약속에 보장된 상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노아 시대의 그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는 그 세계가 끝난 것입니다. 그 세계는 멸망당했어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생명을 보존한 자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한솔 형제. 네. 누굽니까? 생명을 보존한.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 녹화되는 거 이렇게 올려가는 거라 어쨌든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노아와 뭐라고 되어 있죠?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그 멸망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노아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라고 묘사도 돼 있어요. 그리고 노아는 동행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알겠는데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자식들, 그 며느리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구원받은 겁니까? 약속을 이행한 건 노아잖아요. 대를 잇기 위해서,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좋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 대답을 했어요. 초등학교 5, 초5. 좋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다 그렇죠. 다 변함이 없는 거니까 진리는. 자, 이 사람들 역시 노아 말에 순종했어요. 노아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안 믿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자 배로 들어갑시다 할 때 영감이 미쳤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노망이 들었나 600살이 되더니 갔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또 노아의 순종 때문에 그냥 벗어 구원받은. 그렇죠. 근데 치트키를 쓰면 안 되지. 우리 유진자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마스크 껴서 잘 안 들렸죠. 우리 6장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가 노아와 하나님이 약속한 장면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와 내가 언약을 맺는다고 말해요. 그렇죠?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약속을 하자.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너의 아내, 너의 아들들, 내 며느리까지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하면서 그 약속 안에 가족들을 다 포함시켰어요. 이들이 구원받은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 안에 이들을 포함시켜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노아의 말에 잘 따른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건 제가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을 맺겠다고 하시면서 그 약속 안에 처음부터 이미 그의 가족들을 포함시켜 놨어요. 약속 안에 그의 가족들을 포함시켜 놓고 약속의 어떤 보상, 약속에 보장된 그 상을 내가 너하고 지금 하지만 너의 가족들에게까지 포함시켜서 하겠다고 이미 약속돼 있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면 1+1 있잖아요. 내가 사는 거는 야쿠르트지만 뭡니까? 내가 산 것과는 상관없이 뭐가 하나 더 딸려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트 사장이 그렇게 자기의 약속 안에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노아의 순종이 그 약속을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었냐면 이미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담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했어요. 하와하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했으나 그러나 그 약속 안에는 아담의 모든 후손을 이미 포함시켜 놨습니다. 아담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담과 약속을 맺을 때 이미 그 후손까지 포함한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사실은 좋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을 맺을 때 노아의 모든 가족들을 포함시킵니다. 내 약속 안에 너의 가족까지 포함시켜서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노아가 그 약속에 따라 순종했을 때 사실 그 상은, 생명이라고 하는 상은 노아의 것입니다. 노아가 성취했기 때문이에요. 이 6장 18절의 이 약속은 7장 23절에 성취가 된 것이죠. 7장 23절에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상, 성취된 상은 노아의 것이에요. 노아가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약속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노아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에게 약속한 상을 누구에게도 주느냐 하면 노아의 아내, 노아의 자식, 노아의 며느리까지 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노아의 아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하고 뭐 일절 약속한 게 없어요. 일단 없어. 그런데 배에 탄 거예요. 배에 타서 그 배 아래에 어마어마한 참극과 비극과 세상의 멸망의 그 현장에서 아내와 가족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사람들이 받은 상은 무엇입니까? 그저 노아가 준행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상을 공짜로 받은 것이죠. 공짜로 받은 겁니다. 값없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기 좋아하는. 그러나 그것이 무가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준행했던 노아의 순종이 있었고 그 순종이 노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약속 안에서 보장된 가족에게로, 노아의 가족에게로 무료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비가 와서 죽었다. 물론 그것이 물리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노아 홍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얻는 구원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논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렇죠?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인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유사한 사건이 이 세상의 멸망의 순간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세계가 멸망할 때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샘플이고 모델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이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든 끝날 때가 옵니다. 종말이 오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이 멸망, 죄악을 향한, 악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덕분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는 순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그것도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으로 오실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낮아지시는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40일 금식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순종으로 이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 말을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말만 한다고 말하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나는 하나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의 전 순종,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모든 순간이 순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공로, 그분의 행위가, 의로운 행위가 죽음을 이기는, 아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멸망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인 우리들은 거저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인 우리는 그 상을 무료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형제들이 밖에 찾아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좀 잠깐 좀 보세요. 이렇게 한 거죠. 밖에서 기다리고 계속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인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몹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가져오는 이 상,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한다는 이 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에게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왜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논리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분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그 순종이 구원을 있게 했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 우리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얻을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구원을 이해하도록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예고편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떨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심판은 또 어떨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반드시 끝날 때가 옵니다. 멸망할 때가 와요. 그것은 단순히 시간이 멈추고 이 세계의 문화가 멈추는, 단순히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당하고 쓸어버리게 되고 불타게 될 것을 말합니다. 말라기 4장을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라고 말하죠.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설교하실 때 이미 그날이 왔고 내가 여기 왔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온다고 말해요. 끝장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벌어질 거예요. 엄청난 참극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이신 예수께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얻으신 그 상을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인 우리에게 1+1으로, 노아의 가족은 1+7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당연하냐 하면 가족은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으로 구원받은 게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으나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노아의 말에 따라야 가족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가족이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이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누가 내 가족인가? 이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아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는 사실 이것을 위한 하나의 설명 재료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한 순종, 그것을 기뻐하고 우리도 따르고 누리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생명의 본체가, 생명의 원천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을 하시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했던 그 구원의 열심과 그 순종을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근데 단순하게 나 믿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해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예수님이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 그래야 했듯이 노아의 아내와 자녀와 며느리들이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와 남편인 노아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이 아닌 구원을 얻게 되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덕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만할 필요가 없죠. 겸손한 것이 당연하죠. 내 잘남을 드러낼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게 사실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가족으로서. 우리 하임이가 동행하는 것과 우리 어른들이 동행하는 것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따를 필요가 없고 잘해야 돼요.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해하려고 하고 내 안에 믿음으로 뿌리가 내리도록 바라고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